선배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 도시락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주제로 영적 부흥 연합기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태국의 코로나 상황과 변화하고 있는 선교지 모습에 대해 현지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호소하는 신보가 발매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목회자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선배 목회자들은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숙사 학생식당엔 학생들이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식탁 위에 가득 놓여 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감리교 소속 신학대학교인 감신 모건협성대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에게 매주 2끼씩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일명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 식당의 운영이 중단되자 선배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목회자인 신학생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갑작스럽게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았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저희가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프로그램을 만들고 좀 건강하게 또 경쟁력을 갖춰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하고 기도하고 받쳐주자라고 하는. 도시락 나눔은 모두 후원금을 통해 진행됩니다. 한 광주리에 50만 원씩 총 2광주리에 해당하는 식사가 매주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 광주리는 250여 명의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목회자, 교회가 학생들을 위해 후원을 해왔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자가 직접 옥수수를 삶아와 학생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그 목회가 가장 행복한 목회가 아닌가. 출근하는 분들을 향해서 그냥 찬송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목회하는 재미가 있어요. 큰 교회 아니면 어떤 물량주의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선배 목회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중심의 목회 비전을 바탕으로 선배 목회자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저는 이 길을 가기로 생각했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곳에 있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밥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도 저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다시 전하는 게 하나님께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학기 내내 되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위로도 되게 많이 받고 되게 힘도 많이 얻어서 이 얻은 힘과 위로를 이제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한테 저희도 다시 전해줄 수 있도록 좀.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캠페인은 16주차를 맞아 현재까지 8,100여 명분의 도시락 나눔이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이 나눔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어제 차별금지법을 결국 대표 발의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 간 성행위, 성전환 등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됩니다. 한편 이 의원을 포함 발의에 참여한 24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진선미, 남인순, 윤미향 의원 등 22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은 1명이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열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교단 소속 전국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합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기도 축제를 통해 교단의 영적 부흥을 재다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성경적 가정의 회복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연합기도회 첫날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135개 지방회 전체가 모두 참석하는 이번 기도회는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오직 성경,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 세우기 등 12개의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일간 진행되는 1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맞는 기도회를 매일 저녁에 같이 진행되어지는데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시니어들과 젊은이들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모든 영역들을 영적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세워나가고 다시 연합하자는 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교회들마다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각 3,500개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의 불을 지피는 또 코로나 위기를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내자 그런 취지로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를 비롯해 꿈의교회 안희묵 목사,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목사 등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 안팎을 넘나들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태국의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선교적 대안은 무엇일지 현지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양덕훈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태국에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동안 광범위한 진단검사도 부족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주거 환경, 특히 방콕과 사무프라칸 등 건설 현장, 수산물 시장, 재래시장 등 인구 밀집 장소나 유흥시설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 부재도 확진자 증가의 주 원인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들어선 태국은 1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안팎이며 6월 14일에도 3,355명 확진되어 현재 누적 확진 19만 9,264명, 사망 1,466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정복지국 6월 8일 발표에 의하면 교도소 138개소 가운데 12곳에서 하루 만에 5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 3만여 명에 이릅니다. 태국 정부가 재소자 5만 명을 방면 고려한다는 최근 보도에도 이러한 불안감이 담겨 있습니다. 네, 현재 태국 전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 중이라고 들었는데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국은 올해 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수급해 전체 인구의 약 70%인 5천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6월 7일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백신 접종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을 집단 접종과 환자 케어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탠포드 연구자들이 공개한 mRNA 코드나 다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마이돌 대학교 연구팀 중심으로 자체 백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나 정식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선교사들도 접종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특히 관광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7월 말부터 태국 여행 제한을 조금씩 푸는 나라들이 많아진다고 하기에 경제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업 중지나 임시직 고용 취소로 생존 위협에 내몰린 노숙자들을 위한 구제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교회들뿐 아니라 불교 사찰들 또 태국 소시민들이 구제미나 식수, 마스크 등을 나눠주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전도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엔 소수 부족들이 결신율이 높았다면 이제는 태국인들의 결신율도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매일 거리로 나가 전도를 하면 서너 명당 한 명꼴로 결신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사역보다는 개인 전도나 구제를 겸한 아웃리치가 효과적이란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그동안 사역이 참 어려우셨을 텐데 여러 가지 변화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전 세계가 그렇듯 온라인 예배로 거의 전환이 되었고 또 도시와 시골 여러 타 지역을 방문하면서 섬기던 사역에도 이동 제한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 후원도 많이 감소됐고요.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역에 대한 준비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선교지 교회들이 자립, 자치, 자전하는 선교 개척 모델로 적극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봉사의 어려움도 극복하며 복음 전도와 구제 사역의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가령 미니 코치들을 개량하여 이동 교회들을 만들어 마스크, 소독제 등 구호 위생 장비와 쌀이나 비상식품 등을 나누는 구제 사역과 이동식 마을 도서관 시스템을 갖춰 복음 전도 수식자나 신앙 책자를 보급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네,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네, 선교사님들과 태국 현지인 동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초래한 최고의 복음 전도 환경에 대응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동교회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년간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사망 건수가 최대 391명에 이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아동학대를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관심을 촉구하는 신보가 제작돼 유명 뮤지션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가 그렇게 아픈지 상처투성인지 몰랐어 그냥 보이는 게 전부인 줄. 가수 김현철, 박기영, 홍경민, 루나, 슈더 등이 아동학대의 아픔에 놓인 아이들을 위로하는 오프라인 앨범을 내놨습니다. 신보 지켜줄게 너를은 지난 2018년 아동학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미스백의 감동을 받은 푸르른 지역 아동센터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미스백이라는 아동학대 영화를 보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아동학대에 위해서 자기들보다 더 어렵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노래하자. 내 손을 잡아요. 아니 내가 잡아줄게요. 앨범에는 박기영이 노래한 사라져요, 김현철의 TV 속 울던 아이, 루나의 별빛 나침반을 비롯한 10곡의 따뜻한 노래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켜줄게 너를에 참여한 가수 홍경민은 진심에서 우러난 가사에 공감하면서 참여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문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완성한 작품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가사를 쓰는 어떤 재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약간 좀 진심에서 우러나는 어떤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웠고 되게 진솔함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어서 부르면서도 굉장히 처음 녹음하는 곡이지만 이제 느낌이 좀 저한테도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송경호 목사는 아이들을 숫자로 생각했던 삶을 회개하고 2007년 이들의 일상에 다가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푸르른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묻는 것에서 나아가 책임지고 아이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야지 부모님들 걱정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없어요 라고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든 도와줬겠지 했는데 얘가 했던 말이 언제 물어봤어요 였어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아이들을 영혼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채우는 숫자로 봤구나. 그래서 일상으로 들어가는 사역자가 되겠다. 푸르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인 드림아이 중창단도 참여해 하모니로 곡의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또한 머그컵, 에코백 등 관심을 촉구하는 관련 굿즈도 제작돼 구매자들에게 아동학대의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팁이 담긴 선한 오지래퍼 임명장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오지래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감시의 기능이 굉장히 커요. 실제 아동학대 사건을 놓고 잘 리서치를 해보면 감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학대의 빈도도 줄고 학대 가해자들이 위협을 느껴요. 근데 대부분 극단적인 상황은 그 감시의 상황을 벗어났을 때. 그냥 작은 관심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너무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정말 조금씩이라도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하나하나 좀 쌓이다 보면 좀 좋은 결과, 큰 결과로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 저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 부분을 좀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런 효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앨범 지켜줄게 너를의 제작 과정 등은 유튜브 채널 선한 오지랖에서 볼 수 있으며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음원 서비스도 실시 중입니다. 관련 수익금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과 저소득 아동들의 꿈 지원 기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500여 명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한의사, 약사, 간호사 연합이 최근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합은 차별금지법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들 것이며 의료인의 표현, 학문, 양심의 자유 등을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한국 기독교사와 일본을 주제로 온라인 역사 강좌를 진행합니다. 내달 5일부터 4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서정민 메이지 가쿠인 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결교회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한국성결교회 연합회 제12회 정기총회가 오는 21일 충남 나사렛대학교 경건관에서 개최됩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등 3개의 성결교단은 한국성결교회의 협력을 비롯해 지난달 세습금지 조항 등을 담은 36개 조항 윤리규정 발표로 교회와 사회의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미국 출신 감리교 목사로 한국선교회를 창설하고 배제학당을 설립한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념하는 추모 예배가 최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드려졌습니다. 3년 전 결성된 아펜젤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처음 드려진 이날 추모 예배에선 김원경 배제 출신 목회자회 회장이 아펜젤러의 위대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배제학교 동문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반대한 초등학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학교 측에 명령했습니다. 미국 기독법률가 단체 자유수호연맹에 따르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테너 크로스는 최종 판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한국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악법이 제정된다면 교사가 양심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